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 안의 편견을 버려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회심과 그가 사명을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빛되신 주님께서 바울의 삶에 간섭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알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지금 복음 전파자로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본 것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된 신세가 된 것도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로 인해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줍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며 장차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전한 말을 요약해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자로서의 대변신은 바울의 의지와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고 또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분을 만나 다시 보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배교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전통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로 알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뜻, 내 야망, 내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고 알아 이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자신의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면 바울이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의식을 행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나를 택하여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은 환상을 통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즉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스데반의 피를 흘리되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유대인들이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 자신이 과거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과거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자였는데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회심한 이야기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까지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말을 들을 때 다시 소리를 지르며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별하여 구원하신다는 폐쇄적이고 배교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어 이방인들도 구원케 하신다는 말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내가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깨뜨려져야 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과 나의 편견이 부딪힐 때에 이를 깨뜨림으로 진리를 따르며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편견들을 드러내어 버리게 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